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성경적인 용어로 율법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부분에 걸쳐서 설명하고 납득시켰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의로워져야 되는데 죄인이 도무지 자기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한 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자기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한 의, 즉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만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이르러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앞으로 이 3주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4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문으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칭의. 이신은 믿음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 의롭다, 칭함을 받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4장에서 확증하려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꼭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진리요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믿음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팔정도와 같은, 제가 다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만 팔정도와 같은 도를 수행해야 됩니다. 또 법문에 있는 계율들을 지켜야 되고요.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 행위, 수행, 깨달음 이런 것들이 없이는 불교에서는 해탈은 불가능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을 믿고 꾸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행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소득의 일정한 분량을 자선하기 위해서 퍼센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 대상을 향해서 자선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라마단과 같은 금식을 강제적으로 수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카 순례와 같이 성지를 순례하는 등
이슬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와 법례를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만 자신들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의 업이라고 하는데 선한 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실천하는 헌신의 활동을 해야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토라, 즉 율법에 나와 있는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해야 되고 못 지키게 될 때 회개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 선한 카르마, 선한 업을 쌓아서 자기의 나쁜 업을 덮어서 자기가 믿는 바 신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수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only faith, 오직 믿음 하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믿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를 충분히 다룬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의로움에 다다르는 길,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고 구원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조상을 어디서부터 배우죠? 단군이라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배우잖아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배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역사의 시조로 가르치고 또 아브라함을 강조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할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자랑이 마땅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뭘 해서 하나님께 너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럼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여러분이 이제 가보시면은 창세기 15장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 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한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자식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는 이미 몸이 노쇠해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을까요? 사례 때문이었을까요? 사례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무튼 불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신뢰가 됐겠어요? 잘 안 믿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나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깊은 밤이니까, 옛날에는 시골이었잖아요. 밤에 별들이 큰 하루에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해요.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아마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별을 누가 지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저 별을 지은, 밤하늘의 뭇별들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에게서 나온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설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근거는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그 밤에 누군가를 도웠거나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선행을 했거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그의 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도 중요한 구원의 근거로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확증된 성경의 진리를 기독교가 이제 서서히 정통 교리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밟습니다. 4세기경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4장 3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위가 아닌 수동적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가르쳤어요. 그의 제자격이요,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이룬 데 크게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은 4세기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그 성도의 안에다가 주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도의 안에, 마음속에, 심령 안에 여호와의 한 의, 그 의를 그 성도의 마음 안에 주입하는 것이다, 넣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16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개신교의 출생과 깊은 연연이 있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포하는 거라 이거. 마치 재판의 과정에서 당신은 죄가 없어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적인 선언을 하는 객관적인 의가 전가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16세기의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된다, 옮겨진다,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17세기에 도르트 신조라고 해서 기독교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공동 고백문으로 만들고 나중에 또 그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기록합니다. 도르트 신조에 의하면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번 법적으로 선포하시고 그의 속에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의롭게 하신 이 사건은 이것은 불변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 사건은 불변적인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증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전가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족시켰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것이 우리에게 몽땅 다 전이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사도 바울과 암브로시우스와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도르트 신조로 엮어지고 웨스트민스터 문서로 이렇게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구한 전통에 빛나는 소중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사람이 받는 하나님으로 받는 가장 진정한 복이 무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투루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복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은 뭐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죄잖아요. 그렇죠?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를 말해요. 범죄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서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인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이게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정해놓은 불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불법이 사함을 받는데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얘기인가?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노래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다윗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진리와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염소와 양을 키우면서 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리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일찍이 다윗은 깨달았어요. 세상 모든 종교나 세상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율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돼서 극락에도 가고 해탈도 하고 하려고 생각하던 시절에 다윗은 그 어린아이가 들판에서 묵상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어느 날 노래를 지어서 32편에서 노래합니다. 불법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죄는 가리워진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불법을 사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죄는 가리워 주신다.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왜? 다른 방법으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불법에서 구원받는 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옛적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의 모든 불법을 다 덮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덮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안심하시고 그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두 팔을 벌리고 편히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은혜는 뭐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것을 받으면서 아이고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삭스로 받는 거예요. 보수로, 대가로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필요를 은혜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을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 이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풀렸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면서 오직 이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게 의에 이르는지 제가 잠깐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고타마 붓다는요. 고타마 붓다가 누군지 아세요?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처자식이 있는데
자기 죄의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똑똑한 젊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도 버려두고 자식도 두고 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루에 식사를 곡식 몇 알만 먹었어요. 살 수 있을 정도만, 생명이 붙어 있을 정도만 곡식을 몇 알만 하루 씹어서 먹는 것으로 끝냈어요. 그러면서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았어요. 몸을 씻지를 않았습니다. 더러운 육체를 돌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육체를 혹사시켰습니다. 이런 고행을 6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석가모니가 깨닫습니다. 죄와 번뇌를 없애는 데는 이런 고행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럼에도 현대 불교에서는요,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려나 신도가 죄를 참여할 때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연비 의식이라고. 자기의 죄를 참여할 때 자기의 팔을, 손이나 팔의 일부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좀 태우세요. 죄 많이 짓잖아요. 여기저기 조금이라도 좀 뒤지시고. 응? 양심이 있어야지. 불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포살이라고 자자라고 이런 거 들어보세요. 각종 방법으로 몸에 고통을 주어서 육체의 욕망이 깃들이는 이 육체의 업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수영하는데 들어와서 보지도 못하게 해요. 힌두교에서는요, 고행을 타파스라고 하는데요, 죄를 씻기 위해서 단식을 수없이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 한 발로 오래 서 있기. 대체 왜 이런 걸 안 해? 한 발로 오래 서 있기, 가시 위에 눕기. 가시 위에 눕는 거 봤어요? 불 피워놓고 그 위에 발로 디디고 지나다니는 거 봤어요? 장작을 태우면서 그 위에 등을 대고 눕는 거 봤어요? 얼마나 다양한 고행을 힌두교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라마야나라고 하는 고행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종 고단하고 힘든 고행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죄를 씻으려고. 좀 뭐라도 하세요.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이나교에서는 단식하기, 맨발로 걷기, 옷 입지 않기, 장기간 말하지 않기, 심지어는요, 음식과 물을 완전히 끊는 자발적 단식 죽음까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낸 육체의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요. 그래야 죄 용서를 받는데요. 이슬람에서는요, 라마단이 되면 금식을 하고요, 자카트라고 하는 자선 활동을 해야 되고요, 샬라트라고 하는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하죠? 6번인가 5번인가. 그래야 속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중한 죄를 지으면 샤리아라고 그래가지고요, 태형을 맞아요. 태형이 뭔지 알죠? 때리는 거. 금고, 추방, 육체적 형벌을 가합니다. 기독교도 이 은혜의 교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죄를 고백한 뒤에 사제가 부과하는 보속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활동하고 순례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성지 순례하고 일정한 금액의 헌금을 하고 금욕생활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만들으시고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수고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수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한의,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세워놓고 그 아들 머리 위에 온 저주를 다 부으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한의를 행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느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은혜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아들에게 부으시고 우리는 대신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짓누르는 일주일 동안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죄송한 마음, 자기 정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을 열지를 못해. 내가 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열어라 하는데 마음을 못 열어요. 왜? 자기 죄의식 때문에, 자기 위선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못 열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어떤 고난과 연단과 혼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 너에게 뭔 복이 있냐? 나는 너 보면 하나님 없는 거 확실히 알겠어 라고 말하는데도 일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 지켜라.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꼭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가? 율법주의로 흘러들어가요. 은혜 안에서 찬송하고 은혜 안에서 노래하고 은혜 아래서 자유하고 은혜 아래서 헤엄치고 날아다니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은혜로 뭐가 충족이 안 되니까 무언가 다른 것을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그날부터 은혜는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놓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도 믿는다고 다 될까?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까 할례는 최소한 해야지 라고 얘기해서 초대교회 때도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요, 바울 뒤를 따라와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니들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지 않냐?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는 했지 않냐? 그러니까 할례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바울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아주 이 할례파들 때문에 은혜와 율법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간장을 끌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9절에서 12절에서 이 문제를 간단히 다룹니다. 거기 참 보세요. 바울이 물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렇게 물으면서 말해요. 이 복은 할례 시에 받은 게 아니라 무할례 시에 받은 것이다. 뭐가 앞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구절은 아까 창세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훌륭하십니다. 15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17장에 나와요. 17장 9절에 가보세요. 9절에서 14절까지 나와요.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믿음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는 창세기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대였어요? 할례 받았을 때였어요? 무할례, 아직 할례 안 받았을 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행위가 먼저인가 이거예요. 믿음이 씨이고 행위는 꽃이고 열매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씨이고 행위는 꽃이다. 다시 믿음은 뿌리이고 행위는 열매다. 행위는 너무 중요해요. 행위가 없으면은요, 율법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 가짜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신약의 무슨 책이에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위가 없으면은 그 믿음은 믿음 자체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기독교는.
그냥 먼저라는 말에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은 씨요. 믿음은 근원이요, 뿌리라고. 이 믿음에서 나온 결과가 행위고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행위 가운데, 삶 가운데 살라고 준 표징이 뭐라고요? 할례라 이 말이에요. 할례는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믿음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표징으로 내 몸속에 간직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인을 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는 남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자기만 본다. 자기만 매일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서자인지 차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만 알아요. 뭘로? 할례로, 표징으로. 그렇다고 할례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신비에 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씨이고 행위는 뭐라고요? 꽃이다. 믿음은 뿌리이고 행위는 뭐라고요? 열매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앞세우지 말고 믿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선물인, 이 놀라운 선물인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행위가 바뀌어져요. 율법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이런 것들의 원천은 믿음에서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충성할 수 있고요. 믿음만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고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다 이겨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얻는가?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서 10장 17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얻는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마음에 심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진리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되는가? 세상의 잡소리 듣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팔치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리아는 뭘 택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좋은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에 적어서 주었다고요.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책으로.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환상과 그 현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믿음에 이르렀다는 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상당수는 내가 헛것봤지. 내가 그때 잠깐 꿈을 잘못 꿨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신비보다도요 객관적인 말씀이 더 큰 복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뭘 체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복이에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이 믿음을 강화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치세요. 뭐에? 말씀에 미치세요. 말씀에 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오면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뭐예요? 생각한 것을 토대로 해서 느낌으로 판단하고 좋은 것은 행하고 나쁜 것은 안 하고 이런 것이 인격적인 삶이잖아요. 믿음이 오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뭐하고? 부르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하고? 의롭다 하세요. 칭의예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자로 하나님께서 빚으세요. 자, 그러면은 예정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칭의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믿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퀴즈.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세요. 그러면은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믿음이 오게 해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는 성도 되는 것, 이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